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던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찾아야 할 전도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도 제자로 이 미국에 와 계시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또 그 시간표에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 제자라는 것이 누군지, 또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도대체 전도 제자를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단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회복해야 될 에덴이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과 같은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에덴에 두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영이 된지라, living being,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존재라고요. 돈 많이 벌고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을 때 내 현장이 에덴으로 바뀝니다. 부족함이 없는 장소, 우리 강단의 말씀이 나왔었죠. 지난 3일 동안 부족함이 없으셨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에덴과 같은 축복의 현장이었습니까? 부족함이 많다라고 느끼셨다면요,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과 함께, 내 생각과 함께, 문제와 함께 계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족했을 겁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지난 3일 동안. 근데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부족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생명의 열매, 생명의 떡을 여러분은 먹고 계십니까? 정말입니다. 매일마다 말씀 안 붙잡으시면요, 말씀을 안다라고 오해하세요. 착각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보다 더 많이 역사하셨어요. 더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에덴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게 전도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세 번째가 모든 곳이 에덴으로 바뀝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아직 그 상태가 아니셔서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복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누렸던 그 사람들의 증거들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전도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왔던 전도제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론에 있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너무나 잘 누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아까 읽으셨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대단한 거 같지 않습니까? 역시 전도제자. 근데 요셉이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셉이 어릴 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11개의 별집단이 절하는 꿈을 꿨다니까요. 그걸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평생 기억했습니다. 전도제자는 복음을 듣는 그 순간 평생의 답으로 붙잡습니다. 그게 전도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돼서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총리가 돼서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전도제자의 특징은 뭐냐?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게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사모님 만났는데요. 구루터기 찬양이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질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사모님이 항상 어디에 눈물을 글썽거리던 댕냐면은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그 랩런트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 가사를 부를 때마다 자기는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미래가 달라진다. 나는 지금 경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내 후대, 내 자녀는 이 미국 땅에서 복음 가지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축복 누리고 진짜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중직자인 것 받게 해달라. 자기는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몰랐는데 이 복음운동에 들어오고 나서요. 그게 가슴에 탁 들어왔대요. 진짜 아이들한테 가르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최고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섬기는 중직자 되라고요. 아이들이 달라요. 그 집 애들은. 제가 거의 5년, 6년 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봤던 아이들 중에 제일 영적 상태가 좋았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의 부모님 얘기입니다. 그 부모님의 가슴에 렘넌트에 대한 한이 딱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언약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냥 편안하고 복 받으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신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름대로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매일마다 발견되는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하나님께 네가 바로 앞에 가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 얘기해라. 희생제사를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근데 막 변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짧고.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젖을 뗄 때까지, 즉 5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 언약을 갖고 80세가 될 때까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전도제자는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태어납니다. 전도제자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 복음을 잊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떠나지 않아요. 오직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포인트는 내가 복음에 반응해야 그 사람이 보여요. 안 그러면 내 동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비즈니스에 이용하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을 들어놓고도 현장 가면 다 실패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직 복음에만 반응해야 되는데 자꾸 내 이익에 반응을 보이세요. 내가 돈 버는 것에, 내가 이익 보는 것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 제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요, 나랑 비슷한 동기 가진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전도 제자를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사무엘상 17장엔 다윗이 써 있습니다. 17장 40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다윗이 대단한 장군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갖고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요, 지금 왕으로 서 있어요. 왜죠? 사무엘상 16장에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 앞에 지금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 있는 게 아니라 왕으로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준 말씀을 100% 믿었단 말입니다. 목회자가, 전도자가 한 말씀을 100% 믿는 자가 전도제자입니다. 진짜 여러분 100% 믿고 현장에 가십니까? 그대로 될 줄 믿고요. 다윗은 그대로 될 줄 믿고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골리앗 앞에 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습니까? 내 현실을 믿으시니까?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이 조금씩 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실 속에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너 구원에게 해봐라. 3주기 정말 해봐라. 끝까지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조금만 얘기했는데 그걸 집에서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한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진짜 그렇게 해서 응답하는 분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전도제자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할머니도 뵀고요, 애기 엄마도 봤고요, 젊은 청년도 봤습니다. 한국에도 있더라니까요. 제가 별말 안 했습니다. 사모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는데 할머니도 하시고 애기 엄마도 하고 청년도 해요. 중요한 건 그걸 하면서 본인들이 응답을 받고 문이 열리고 하니까요, 알아서 구원의 길을 하시더라고요. 제 말을 그대로 다 하세요. 참 신기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말이 뭐냐? 아, 준비된 제자, 전도제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응답 속에 계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하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엘리사가 참 대단하죠. 스승인 엘리야에게 다 뿌리치고 길갈도 안 가고 여리고도 안 가고 끝까지 와서 스승을 따라갑니다. 역시 엘리사가 야망에 있는 사람이라면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사람은 농부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12결이나 할 때는 송아지를 끌고 큰 농부장을 하던 농부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라는 스승이 와서 네가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다 불태우고, 농객을 불태우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왔어요. 다 버리고.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는요, 가치를 압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불태우고 왔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잘 안 되시잖아요. 말로는 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사실은 정작 이제 헌금하고 할 때는 이렇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정말로 전도제자가 맞다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요,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물질,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진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그 마음 가지고 드리실 때 여러분에게는 그 전도제자의 응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잘 모르고 내가 그렇게까지 복음의 가치를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이 성경 인물보다 더 큰 응답을 받으실 거고요. 이런 전도제자를 찾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전도제자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세워졌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신 부분이 많은 교회에서 이제 옮겨올까봐 이렇게 갈까봐. 하나님이 신기하게 정말 안 와요. 우리 교회는 딱 맡고 계세요. 이렇게 굳건하게. 우리 교회는 진짜로요. 이 오직 그리스도로 상태를 바꾸는 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시도록 1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싹 다 내버리시고 지금 이 멤버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참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이 멤버가 진짜로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을 여시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이 물론 제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대부분 치유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당장 힘드셔서 복음 듣고 살아나실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그분들은 거기까지 인도를 받으셨고 진짜 우리와 함께 이 복음 운동할 그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전도 제자의 특징입니다. 너무나 많지만 오늘 함께 나눈 이 전도제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요. 내가 이 응답을 받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거기에 세워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요. 이런 전도제자 한 명을 세우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전도제자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 기도, 전도, 이해입니다. 물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삼중직을 알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말씀 이해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으로 붙잡지 못하니까 흔들리시는 겁니다. 자, 말씀 이해나 무슨 뜻이냐면요. 눈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했다는 말은 눈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눈이. 어떻게 눈이 바뀝니까? 흐름 속에 있으면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했다는 말은 말씀의 흐름을 계속해서 탄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문지방에서 흘러난 그 물이 모든 만물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안 타시면요. 말씀을 조각조각 들으세요. 그때그때마다 그냥 그 말씀 듣고 위로받으세요. 내가 문제가 많은데 그 말을 듣고 위로만 받으시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시지 그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그 말씀을 못 붙잡으세요. 정말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시려면 복음을 이해되지만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바로 말씀의 이해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그래야 말씀 자체가 응답이 돼요. 돈이 벌려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고 내가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내가 죽든 살든 관계없이 진짜 이 복음으로 완벽하게 힘을 얻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는 겁니다. 결국은 예배를 여러분이 계속 참석한다는 말은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금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김영준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LA 지역에 말씀의 흐름을 전달할 제자를 모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 중심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되셔야 될 게 뭐냐? 말씀 포럼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요. 사람을 만나시면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복음도 복음이지만요. 그 복음이 나의 말씀을 통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에스겔서 40장 말씀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도제자의 두 번째는요. 기도 이해입니다. 말씀 이해는 눈을 바꾸는 거고요. 기도가 이해됐다는 말은 상태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가 되시면 상태가 바뀝니다. 자,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기도는 내 걸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내가 가진 자랑할 만한 것, 내가 가진 생각,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입니다. 정말 내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시죠? 근데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는 것. 이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계획을 내가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그 일을 하십니까? 물론 복음 때문에 하시죠. 전도에 좋으니까. 정말 하나님 계획이 그게 답니까? 어떻게 복음에 좋습니까? 어떻게 전도하기 좋습니까? 내 나이와 내 경험과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 결국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경제,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나, 말씀이 원하는 경제, 말씀이 말씀하시는 내 상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상태가 뭡니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상태를 두고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만큼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잘 쓰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말하면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결단도 하고요. 좋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가 되면요, 정말로 인본주의가 버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감동으로 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면 그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신기하죠?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돼서 그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제자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한국에서 정말로 전도도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한 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분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증인으로 앞에 서서 강의하시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강의하는 목사님이나 강단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 제목을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뭘 들으시냐면 기도하셨대요.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전도자를 남겨놓으셨는데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평소에는 그냥 넉넉히 들으시다가 유난히 그날따라 그 말씀이 들리셨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많지는 않은데 그 한 사람이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게 달라고 이분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와서. 이분이 돈도 없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전도도 못 나갔던 분이래요.
유난히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요. 아이를 돌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실은 엄마들 만나서 이제 외판처럼 조그만 걸 파는 직업을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문을 열어주셨대요. 지금은 그분이 이 외판원에요. 거의 이제 부장 정도 되세요. 이렇게 외판원을 관리하는 하나님 응답 주셔서 그 응답들을 쫙 얘기하시는데 처음 시작은 이분이 자기가 기도했던 걸 하나도 기도 안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은 걸 놓고 기도하면서 주신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정말 안 들으시겠습니까?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응답 안 주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물론 그것도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절대로 그렇게 안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제자의 기도입니다. 전도가 이해되는 것, 전도제자의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축복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전도는 함께 비밀을 누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도요. 전도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사람이 낚여집니다. 전도는 100% 그래서 기술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하면 영접 기도는 따라합니다. 날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제자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요. 전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대부분 오해하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단 말입니다. 전도는 참 응답을 받는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내가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우신다.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전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채우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제자는요 가장 정상적인 걸 합니다. 전도하라니까 가정도 내팽개치고 막 돌아다니는 그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도를 깨달으면요 가장 지혜롭게 가정도 돌보고 전도의 응답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제자는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당연하고 필요한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당연하고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으로 먼저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업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의 시간표를 매 순간마다 놓고 기도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제 얼바인에 갔다 왔는데 우리 얼바인에서 이제 가면은 제가 항상 포럼을 합니다. 이런저런 사람 얘기를 하세요.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희 교회 지금 캠프의 응답에 따라 사람들이 전화 오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전사님이 이 길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신데 지금 UCI에 이제 교수직을 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인가 봐요. 나름대로 선교사를 돕겠다고 브리스겔 라구라처럼 교수 부부예요. 여기 와서 이제 한국 서울대 나오시고 여기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둘 다 교수고 박사님이신데 둘 다 이제 기존교를 다니세요. 굉장히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절대 속이지 않고 그런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청렴한 그런 게 배어있는 분들. 이분들의 원래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목표가 뭐냐면 선교사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제 미국에 와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까지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드신 분들이세요. 물론 너무나 잘 배우셨고 좋은 집에 삽니다. 근데 그런 이제 신앙적인 색깔을 갖고 계시고
믿음도 그러신데 그 여자분하고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알게 되셔서 이제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아이들도 저희가 만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분이 사는 지부에 그 앞에 가서 기도 모임도 하고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저에게 당장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두고 기도부터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분들이 지금 참 신기한 게 그동안 기도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응답 두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제일 좋은 전도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답을 주고 그 중에 준비된 제자를 찾는 그 전도,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제 전도 제자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험에 대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매일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의사 누가가 이걸 매일마다 체험했어요. 그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걸 기록으로 매일마다 기록했다니까, 일기처럼. 응답 노트 이렇게. 그걸 모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 다음 데오빌로에게 또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이 누가는 다 체험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은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매일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궤, 그게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성령 충만이죠. 반드시 한계가 오는데 그걸 뛰어넘는 방법은 성령 충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얘기를 왜 하느냐?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응답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현장을 놓치세요.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사모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날마다 여러분이요, 핸드폰에 보시든 뭘 보시든지 간에요, 말씀을 붙여놓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진짜 여러분 현장에 사람의 명단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다. 저 경북에 어디 70인가 거기 있는 유치원에 있는 분도요,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들밖에 없는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서 유치원을 해요. 사람이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물어물어 사람들이 온대요. 별로. 왜 오느냐? 너무 잘 가르치거든요. 왜 잘 가르치느냐? 거기 좋은 선생들이 싹 다 모여있거든요. 근데 왜 모였는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이 복음을 듣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그동안 기도하면서요, 선생들을 복음화시키고 거기는 아이들 도우면서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도 영접시키고 그 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지금 거기서 매주마다 주일마다 유치원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계속해서 되어지면요, 누굴 만나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나옵니다. 제가 왜 그 노예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왔는데 별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끝나고 이제 가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좀 막 모여요. 이렇게 3, 4, 5 모이시더니 막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저를 막 불러요. 그러더니 어디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냐 했더니 이제 또 공차로 가시자는 거예요. 이제 하고 그 라스베가스 송부사님이 이런 데 안 어울리면 이제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전 이미 왕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솔직하게.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LA 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나는 거기 있어서 이렇게 참석은 못하지만 김영주 목사 참석해야지. 대역사 일어나는데 대역사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좋습니다. 운동하시고 좋은데 목사님들과 제가 만났을 때 제가 듣고 싶은 말들이 뭐냐면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정말로. 저는 배우고 싶거든요. 그 목사님들 오늘 어떤 말씀 붙잡으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현장에서 어떤 응답 받으신지 제가 들으면 참 힘이 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늘 그분들은 저를 보면 이상한 말만 하시고 이상한 생각만 하시고 막 비꼬시고. 저희 LA 지역에 이 복음운동하는 분들 가운데요,
정말입니다. 저 만나서 안부 인사하시고 다 좋은데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이요, 말씀이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얘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저에게 성도님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얘기를 하세요. 오늘의 말씀, 내가 오늘 붙잡은 기도처 말씀,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 심지어 어제도 얼반에 갔더니 우리 정글 청년들 앉혀놓고 했잖아요. 대한정부 말씀 포럼해라 했더니 지네들이 알아서 이제 말씀 포럼을 해요. 강단 말씀에 붙잡은 거, 그걸 매일마다 듣고 녹음해서 듣고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우리 전사님 한 30명한테 막 돌렸다 하고 막 mp3 과일을,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 LA 와서 사역을 10년 넘게 했지만 그렇게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부터 시작해서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나니까 그걸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만나면 말씀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분들 만나면요, 정말 힘이 나요. 왜냐면 제가 못 받은 응답들, 제가 모르는 은혜들을 싹 다 받고 계세요, 현장에서. 여러분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많이 들으셨죠? 딱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락방 하십시오. 그래야 바뀝니다. 솔직히. 다락방 안 하시면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장을 두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 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의 길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힘드냐? 현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개인 다락방 있으셔야 됩니다. 내 개인이 말씀 붙잡는 시간. 두 번째가 뭐죠? 양육 다락방이라고 있습니다. 1대1로 하는 다락방 있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1대1로 하는 건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육이라고 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1대 다수가 하는 지역 다락방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하는 다락방이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안 하시면서 내가 다락방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 다락방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해보셔야 말씀이 나에게 실제 성취가 되고 왜 이 말씀을 유목사님 주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왜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왜 내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지, 왜 내 교회가 중요한지, 왜 헌금이 중요하고 왜 후대가 중요한지가 뼈저리게 체험됩니다. 정말입니다. 다락방 안 하면요, 내 새끼 죽는 건 생각하셔도 저 현장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으세요. 나 경제 때문에 힘든 건 아셔도요, 현장에서 경제가 아니라 완전 흑암 경제로 무너진 사람 못 본다니까요. 영접만 시키고 끝나시죠? 아닙니다. 그래갖고는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 체험 못합니다. 100% 복음 체험하시려면요, 다락방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놓고 계속해서 함께 지금 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제자는 현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여시고 제자를 찾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제자입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제자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만 깨달아지시면 끝나요. 내 상태만 바뀌시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은혜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의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되셔야 됩니다. 돈 못 보셔도요, 이게 우선이 되면 지금 당장 손해보시는 것 같아도 손해 안 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말씀, 기도, 전도가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따로 경제를 부어주세요. 따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오늘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삼원으로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셔도 너무 좋고요.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내가 차 안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잠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응답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보고 끝내지 마시고 낮에도 보시고 저녁에도 보시고 이걸 내 것으로 계속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전도제자를 찾고 그 전도제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그 동역자를, 여러분 비즈니스에 제일 필요한 그 한 사람을 그 제자로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기도하는 배우자를 그 전도제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 하셔야 돼요.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평생 거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전도 제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날마다 사문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다락방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 정말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